자, 12절에서는 이제 악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요. 12절, 형제들아 주의하라. 너희가 품고 있는 어떤 것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악한 믿음 없음의 마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염려한다. 자, 이거는 번역 성경의 아쉬운 부분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드릴게요. 한글 번역에서는 너희 중에 누군가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대표적인 좀 부족한 번역인데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악한 믿음이 있다, 이거가 강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안에서 계속 들여다봐야 될 과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막 저 믿음 없는 집사님, 믿음 없는 목사님, 이런 경우가 꽤 많았었어요. 아시겠지만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믿음이 없어. 근데 이거는 그 말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파악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안에는 우리 안에 악한 믿음 없음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서는 악하다라는 것과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시한 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믿음이 없다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신뢰감, 뭔가를 믿는 거, 이 믿음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믿음 없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말씀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이신 그분을 받아들입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사실 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래야 되냐?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고 숙고해서 우리 안에 믿음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관심 갖지 않았던 이런 장벽들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의지의 차원이고요.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뜻이고, 말씀이 없는 것을 성경에서는 포네로스,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도덕 윤리적으로 악한 부분은 사회법이나 윤리에 의해서 분명히 치리가 돼야 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거를 본질적인 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것, 그리고 아까 고백 말씀드렸죠? 말씀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 이게 유구무원이죠. 말씀에 대해서 말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으려는 상태, 이게 믿음 없는 거고 악한 거예요. 근데 이 충동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저도 사실은 목사 안 했으면 아마 성경 진짜 안 읽었을 거예요. 죄송한데 이거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목사를 안 하면 제 기질상 아마 성경하고 담쌓고 살지 않았을까. 참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목사라, 죄송해요. 진짜 이거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고, 목사라도 되니까 성경도 연구하고 얘기하는 거지, 안 그랬으면은 아마 그냥 성경은 완전히 담쌓지 않았을까. 제 기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충동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예배에 대한 노출을 저는 아무리 말씀드려도 강조하도 지나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여라 오셔라 이런 예배가 아니라요,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힘들지만. 그러면 그 안에서 잘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우리 안에서 우리가 혼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명백하게 만들어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꼭 확신해 주시고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속 노출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 빛을 향한 노출이에요. 그게 13절이에요. 여러분. 오직 너희가 오늘을 통해 너희 스스로를 가까이서 불러야 한다. 여기서 제비대명사 너희 스스로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안에는요,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 자아가 있고요, 수많은 다른 자아들이 있어요. 자아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수많은 다른 자아들은,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나 세상이나 관계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얽매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쇠사슬이에요.
그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든다는 치마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뜻이에요. 사슬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자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너희 스스로를 불러야 된다는 게 이 스스로가 원자아예요.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아를 통해서 나의 수많은 다른 자아들에게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아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건요, 나 한 명 하기도 버거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땅 끝까지 이르러 전도한다는 게 그 땅이 무슨 뜻일까요? 내 인생 텃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요, 다른 자아들 잠재우고 그 독소들을 뽑아내는 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 스스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너희 자아를 계속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안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속임수로 인해서 완고하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니까 자꾸 뭐 기도하고 악한 세력 들어온다, 이런 기도를 할 시간에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아를 어떻게든지 불러들여서 이 다른 자아로 인해서 계속해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스칸달이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다른 자아들의 그물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작업만이 신앙생활의 요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성령은 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당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 하시더라도,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하시더라도,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셨던 생각과 충돌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계속 이 물줄기를 계속 흘러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꼭 반대되는 생각이 있다고 해서 제 말들 중에 반대되는 게 전체를 반대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을, 마음을 거기서 열어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게 조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워낙, 이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워낙 원래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던 생각과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파고드는 생각이, 그 갭이라고 하죠,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이거 충돌하다가 아우 나 복잡해서 못 듣겠어, 이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다 이해하시죠? 아우 나, 그리고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할까, 같은 얘기를 복잡하게 얘기하는 게 변명 같지만 이유가 있어요. 복잡하게 얘기를 안 하면요, 다시 예전의 생각으로 그냥 다 사로잡혀요. 뭐냐? 오늘 설교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럼 뭐 그래, 주목사 얘기하는 거 똑같지 뭐, 다 그리스도지. 그러면은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이 생략이 되면은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가 될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하게 풀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의 탑을 허물어내는 과정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조금은 힘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후반부 구절에 계속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절과 15절도 이제 그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16절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이 듣고 불복종하게 되었느냐. 자, 불복종이라는 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불복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복종을 안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리고 히브리서에 얘기할 때 불복종이라는 거는 다른 일을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행위는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 복종이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게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불복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적그리스도다, 뭐 사단이다, 마귀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대적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 개념에서의 대적자는 적을 알고 대적하는 걸 대적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귀가 하나님이 누군가인 것을 명확히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가인 걸 명확히 알고, 나는 쟤를 죽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대적자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원리상 말하는 대적자는 그게 아니라요, 진짜 실체를 모르는 채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미쳐 날뛰는 것을 대적자라고 얘기해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알아가지고 나 그리스도 죽이겠어라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체를 모르는 채로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40년 동안 날뛰는 상태. 이 40년이 인생의 시간이니까. 바로 그게 대적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복종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알아들었는데 지키기가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자꾸 다른 걸 해요. 거기다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못 알아듣고 다른 걸 하는데 그 다른 걸 하는 걸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 불복종은 뭐냐면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억울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나는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불복종했다고 해? 그리고 이상한 교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고 하나님한테 충성 봉사를 제대로 못해서 저렇게 저주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나는 하나님 그 모세의 시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지. 이게 여러분 그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약에서보다 훨씬 더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 산상수훈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되죠. 너희는 율법의 1.1획도 다 지켜야 된다. 그걸 또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서 해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불복종이라는 거는 다른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걸 깨어나는 거예요. 그걸 깨어나도록 우리한테 계속해서 독려하는 이 생명의 가르침과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교회에 못 나오시게 되면은 뭐 휴대폰을 들으신다든지, 휴대폰도 힘들면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의지 하나만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끈을 읽고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드리는 그 기도 안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 의미 풀어드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마무리할 텐데, 제가 이제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안전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을 항상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질병의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원활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몸 힘들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막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달리시면은 아무래도 생각이 뺏기잖아요. 그리고 관계도 어려우면 저 사람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시면 성경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억울해하고 분통해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저의 관계와 물질적인 부분이나 여러 부분들을 잠잠케 해달라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 순서대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몸이 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진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약속에 의거한 요청입니다. 그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관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건강에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이 줄어들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관계를 더 확장하지 않았는가를 돌이켜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욕심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진 않았는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어떤 그 욕심으로 인해서 또한 무리한 것들로 인해서 몸이 힘들어지진 않았는지도 돌아봅니다. 이러한 돌아봄들과 함께 주님,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위해서 현상적으로 모든 상황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름이 다가오고 앞으로 코로나의 일들이 많습니다. 2020년을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